붙잡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단호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10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27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8절에 보면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요, 또 14절에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제사장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서명한 언약받아 서명을 하고 그것을 임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들이 지금 서명하고 임봉을 찍어서 결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고향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지만 성벽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식민지에 딱 갇혀있는 식민사관에 갇혀 있었고, 계획은 주인께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변화를 주셨죠. 느헤미야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저들이 힘을 모아 다시 칠 겁니다라는 수많은 모함이 들어갔지만 그런 거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우리가 나아가기가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너무 초라해요. 아주 많이 아는 분에게 정말 겸손한 제자들은 나갈 때 불편합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앞에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 막 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초라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유한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 그 마음의 믿음, 단호한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서명하고 임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바른 리더십입니다. 약속했으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오늘 여기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읽기도 불편한 그 이름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부터 시작하여서 쫙 다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의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해라.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게 행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결심하겠다.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도 선포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거 이외에 다른 거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변화된 사람들,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지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린 이 성경을 다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때는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글,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유한한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감싸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회개란 무엇이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형상의 변화예요. 거룩으로 자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서명하고 임봉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떤 결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딸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에 하였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 이방인들에게 사지 않고 우리가 그날을 지키겠다. 그 안에 안식일에도 물품 교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그 안식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쉬게 하고 땅이 쉴 때 일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갚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이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거룩이 오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눈이 변합니다. 물질에 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이방인들과 우리가 사귀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안식일에 그들의 물품을 서로 교환했던 것도 막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지킨다는 것, 곧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머리털 끝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지만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년이 되어서 밭을 이용하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그때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다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계산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우리도 그렇게 해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막 강같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존재로 변했으니 해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이라는 것이 죽음이 없는 삶인데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살아 숨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비록 초라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나도 그 경험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또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성도, 단호한 결심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도들은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선포로 사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서로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주님,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 결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서로 본받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